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정치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청소년 범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안토니오 아브레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분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전과 오범인 학생이 포함된 11명의 학생들에게 악기를 한 대씩 사주고 작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공무원이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정부에게 알려져서 나라 전체가 청소년 재소자들과 빈민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동네마다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그 유명한 엘 시스테마 교육 정책입니다. 그 결과 남미의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인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LA의 오케스트라 단장, 음악 감독인 주의자 구스타브 두다멜이라는 유명한 주의자도 바로 이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출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불협화음이 화음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생전 처음 맛보는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입하던 그 이후 2002년 7월 이후에 한 경제 분석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가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 신앙적 요소는 기쁨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 기쁨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게 만들 것이고, 결국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강조하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장에서 끝으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4장에서 오늘 4장 4절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4장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3장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쁨이 온 공동체로 퍼져나가도록 하라고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기뻐하게 되면 주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7절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요즘 나온 얼마 전에 번역된 표준세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이 축복이 개인의 삶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카라에서 나온 단어가 감사, 요 감사는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인데 요 카라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기쁨의 결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6개월을 끝내고 새로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교회 절기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감사의 공동체가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고 또한 이 기쁨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하늘 사령관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고 주 안에 서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거죠. 3장 끝부분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하늘 천국의 지상 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tand firm, 확고히 서라, 버텨라,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방패를 들고 적과 마주 서 있죠. 이때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견디는 힘, 굳건히 서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굳건히 서다라는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군인처럼 서야 됩니다. 이 같은 단어를 우리가 작년에 많이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여러분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똑같이 서다가 나옵니다. 성도가 한때 예배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공동체였던 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끔찍한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질이 멸렬하게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 무지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둘째는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고, 광야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치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마귀가
악한 짓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한 방에 그 교회의 기쁨은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도,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던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무너짐을 틈타서 낙심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가? 왜 이런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는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좋은 교회만 공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만 공격합니다. 한때 용인 자연농원에 아프리카산 거대한 비단 구렁이를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단 구렁이가 먹는 음식은 하루에 살아있는 닭 5마리였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닭만 먹어요. 사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죽어있는 성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공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이 컵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죠. 이 물은 컵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걸 전쟁하고 연결시키면 우리 부대는, 우리 부대의 최고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쟁을 겪고 있는 내 삶의 진정한 사령관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 안에 서라 앞에 이와 같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는 앞에 나와 있는 구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하늘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치열한 삶을 싸워갈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앞에 30cm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매우 가까이 와도 양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도망가지를 못해요. 양은 언제나 그래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리 때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양은 자주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틀림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면 푸른 초장에 가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하면서 양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리때로부터, 그리고 어두움의 골짜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구나. 그 이유는 나에게 저 목자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양은 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의 끝장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나한테 더하기가 돼 있어요. 좋은 일로 바뀌어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목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령관입니다. 시편 그래서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막대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 목자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는 이제 툭툭 땅을 치면 내가 이쪽에 있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리가 나타나면 갑자기 공격용 무기가 돼서 이리의 머리통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보통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사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서십시오. 우리가 하늘 사령관이 우리 편임을 인식하고 서십시오. 이때 기쁨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대를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한 형제가 있습니다. 워낙 성실한 형제라 지혜로운 형제라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MBA, 이제 이 경영학 석사 과정을 외국에서 좀 공부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보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려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MBA 과정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7월에 공부할 대학까지 이미 다 허락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결국 재검을 받게 되었고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형제는 가슴 아팠지만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상당히 몸이 회전이 됐습니다.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의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나? 아예 MBA 과정 허락이나 하시지 말지. 허락하실 때는 언제고 아프게 하실 때는 언제야? 이렇게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부서에 가서 열심히 6년을 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업무를 계속 관장을 하다 보니 그쪽 계열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 기업의 컨설팅 기업 외국의 업체들에게 문서를 받기도 하고 그걸 해석하여 상부에 보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 일을 자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전문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해외에 가서 MBA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던 과정도 아니었지만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확신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확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공격을 만날 때 하늘 사령관이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와 싸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둘째로 비본질의 문제라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기록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 두 분이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
핵심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오디아라는 의미는 좋은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좋은 여행이니까,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서가 생길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거든요. 루디아는 터키의 두아디라 출신이라 자주 여행을 통해서,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번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가 루디아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순두개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간수, 로마 공직자 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핵심적인 권사님 두 분이, 교회를 크게 이롭게 해야 된 이 두 권사님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둘은 일을 했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도 보냈던 이 두 권사님이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영어 성경 NIV에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할 때 이 성경은 agree with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견 일치를 가지세요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만 달랐는데 그것이 좀 골이 깊어졌고, 그래서 둘이 분열이 생겼고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됐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두 사람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교회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이거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우리 강대상은 지금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무 강대상을 썼죠. 교회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할 것인가 나무로 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것인가 왼쪽에 둘 것인가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분열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북에 아름다운 건축을 한 C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것인가 슬리퍼로 신고 올라갈 것인가, 당회에서 5시간 회의를 했고 재직회에서 6시간 회의한 결과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래도 강대상 신발을 신고 올라가자. 그러나 강대상 근처는 너무 거룩하니 정방향 1m는 덧신을 신고 올라가자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라고, 이게 이 한국말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 권사님 권면합니다. 그리고 순두개 권사님 권면합니다. 권면하다가 2번 나와요.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글을 보게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는 당시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썼고 이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가요. 그러면 주일 예배 때 모든 교인들이 모였을 때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썼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같은 자리에 바울과 함께 셋이 모이고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저로 말하면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예글이나에서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셋이 만나는 것 같은 매우 인격적인 중재자인 바울이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냐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어떤 분들이었냐면 바울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복음의 최전선을 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잠시 분열을 하고 싸움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이단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눈물, 그들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즉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결국 같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중이며 결국은 같은 집에서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모두 우리가 지상에서 왜 저런 사소한 문제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 후회할 일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라면 서로 양보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서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라는 피폐해지게 됐을 때 그때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언어를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이에게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진리가 있지만 그게 천국 가는 교리에 지장이 없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아니라면 양보하십시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라고 관용을 베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이 2000년 전후에서 노랑머리를 들고 교회를 오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많은 남자 청년들이 머리에 노랑색으로 물들이고 옵니다. 귀걸이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른들이 그거를 재수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혼을 냈습니다. 거룩한 예배당의 예배자로 오면서 어떻게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올 수 있냐.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가 전파되면서 상처받은 여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또 누구를 혼내다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왜 흰머리인데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오셨어요? 당신은 염색하시면서 나는 왜 염색 못하게 합니까? 장로님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 디아포라. 노랑머리면 어떻고 검은 머리면 어떻고 흰 머리면 어떤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들이 때로 약간의 반항심과 약간의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을 문제 삼아갖고 고집을 피우다가 싸우지 말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양보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기쁨은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시라고 권면합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 4장 방금 읽은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기쁨이 나와요.
이게 희락입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이거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기에 해당합니다. 7절 하나님의 평강이 할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말하니 이게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 기쁨은. 기쁨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기뻐해 봅시다. 의지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며, 오늘 찬송을 빠르게 열심히 불러서 기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기쁨은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언제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를 자랑할 때입니다. 성령의 빈자리,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워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바로 성령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경험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왔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올라갔던 분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 여름 8월에 우리 교회 청년들 약 100명, 그 60명과 장년 30명 정도가 구미 대망교회를 중심으로 4교회 정도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금요일 날 오후에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모여서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다른 것 특별한 것도 한 것이 아닌데 기타를 치고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 온 청년들에게 신비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어떤 청년은 울고 어떤 청년은 기뻐 찬양하는데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을 그 예배 시간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우셨죠? 성령의 긴급한 개입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 그런 기쁨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할 때,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함께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에 경험할 수 없는, 평소에는 누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 속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일정 기간 양분을 지속적으로 빨아먹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이벤트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힘쓸 때, 그때 그 성도에게 어느 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간구,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인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외치는 거, 구하는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될 때 하늘의 영양분이 너희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된다.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평강의 은혜가 너희 공동체를 지키고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통일 비전 스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통일 장학생 엄요한 강도사님, 어느새 강도사님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 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함경도 신포시 출생입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성공해 남한에 오게 됐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천국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남한 사이에서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아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술과 담배로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정부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이에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복음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하고 비슷해요. 20년 동안 속아 살았는데 내가 그 사기에 또 속으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아, 나하고 한번 이런 내기를 한번 해보자. 네가 도저히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를 가지고 몇 달만 기도해봐. 응답이 안 오면 내가 포기할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외우면서 날마다 기도를 해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 달 담배값만 10만 원이었어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쉬운 일입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45분 수업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앉아있을 수 없어. 45분 앉아있는 지구력을 달라. 세 번째 기도, 검정고시 합격하게 해달라. 놀랍게 그 해에 한 방에 검정고시를 붙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끊어졌습니다. 45분 수업 끝이 아니라 총신대와 총신대신대원 7년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논문까지 쓰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하신 에너지가, 그 기쁨의 에너지가 그의 삶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는 내가 이 먼저 남한에 내려온 것은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깨닫게 되어서 통일이 오기 전까지 부천에 통일 공동체를 세우고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개척했는데 40명 성도가 모이고 놀랍게 앞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줘서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그 부천의 한켠에 탈북자들, 자기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고,
지금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목받는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성령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체에 기쁨이 임하게 될 때, 공동체의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 기쁨을 골고루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복중앙교회에 끊임없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이어져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